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10계명 공부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10계명 중에 10계명을 크게 두 챕터로 나눌 수 있죠.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쓴 게 1계명에서 4계명.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계되는 계명 4가지를 잘 지키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가지려고 뭔가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게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제 목사님 그런 거 좀 보게 될 날이 왔으면 싶은데, 만약에 교회에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뭐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도. 근데 엄마 아빠가 쟤 별론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그 얘기 듣고 그치 엄마 별로지? 그런 친구들 없어. 그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심지어 우리 친구들이 안 믿어지겠지만 사모님도 사모님네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별로라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집을 나오려고 할 정도로 그런 때도 있었어. 사실이니까 끝나고 나서 확인해. 저렇게 비웃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하는데 사실이에요. 목사님 설교단에서 설마 거짓말 하겠어? 그지? 그럴 때 그죠?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기분 나쁘지. 그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어떤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만나기로 했던 시간 잊어버리지 않아. 그날을 제일 소중히 여겨.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도 목사님 얘기했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몇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2가지를 해라 그랬다. 너희들 계명에서 배우지 않았느냐.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2가지를 하는 사람인 거야.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야. 2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여기 이웃이 누구라 그랬지? 우리 신약성경 배울 때 기억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무슨 비유를 들었어? 기억 안 나지? 이건 선생님들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서 어려운 얘기인데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라 그랬어?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으면 기억날 텐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이웃이라 그런 거야. 근데 니들 잘 안 되잖아. 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들지. 강민이 사랑하기 힘들지. 힘들다고 금방 그러네. 그치? 어때? 용재야, 주와 사랑하기 쉬워 힘들어? 힘들어. 고개를 내저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연우야. 이건 연우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시우야, 동생 사랑하기가 쉽니? 어렵다네. 어려워해. 힘들지. 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냐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들 오늘 지금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6가지로 얘기했어요. 6가지로. 자, 그런데 오늘은 이 6가지를 5가지와 1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할 거야. 응? 6가지 중에 5가지가 같은 내용이고 1가지가 조금 다른 내용이야. 이 2가지를 얘기할 거니 잘 들어. 먼저 5가지. 이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를 공경. 너희들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죠? 맞아요. 왜 어렵지, 연우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어려워? 자꾸 잔소리를 해. 그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니까 싫지. 맞아. 그치? 그래서 힘들어. 근데 너희들 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있잖아. 너희가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이 누구를 대신한,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보라고 부모를 줬냐면 하나님을 보라고 준 거래. 그래서 너희들 성경 보잖아. 오늘 성경 잘 들어봐야 돼.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 연우가 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잔소리 같은 거예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기 힘든데 부모를 공경하래. 그거야. 아니 부모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네.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예배 끝나고 이육주 집사님한테 물어봐. 금방 알 수 있어. 밤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 왜냐하면 목사님은 밤을 2번 새야 될지도 몰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야. 부모 공경하기는 어려워. 왜냐면 나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근데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랬는지 알아? 그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연우야, 너한테 제일 많이 잔소리하는 사람이 누구야? 엄마 아빠지. 특히 엄마일 거야. 그지? 그럼 왜 잔소리하는 줄 알아 너? 엄마가 너한테? 왜 그래? 너희 엄마가 발이 떨어져. 너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니? 아니면 시은이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니? 그래. 시은이 친척인데 얘한테는 왜 많이 안 해? 그게 왜 그러냐면 너를 정말 사랑하면 잔소리하는 거야. 잘 생각해 봐야 돼. 너희들에게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야.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데 있잖아. 한 단계만 넘어가도 4촌만 돼도 별로 많이 안 해. 더 넘어가서 8촌만 되면 거의 뭐 잔소리할 시간이 없고 옆에 있는 이웃은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진짜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뭐가 된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야. 너희 연습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걸 연습을 해야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계명 중에 제일 으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조금 목사님 무서운 얘기할게. 그래서 구약에는 있잖아. 지금 말고 구약에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 앞에 대들고 부모님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동네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잡아서 동네 사람이 모두 함께 모여서 돌로 때려 죽였어.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했다고. 구약엔 그랬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뜻 안에서 너희들이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누구에게 맞추는 거냐면 부모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야. 단 하나,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단 하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마라 라는 거는 우리가 순종하기는 어렵지. 그러면 지혜롭게 착하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도록 더 착해지고 더 말 잘 들어야 돼.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교회 엄마가 가지 말래요. 왜? 그랬더니 오늘 방 치우래요. 거봐. 방을 잘 치워서 봐. 교회를 왜 가지 말라 그랬겠냐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진짜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부모님이 아마 짐 싸서 교회 가라고 그럴걸? 얘가 교회 가더니 바뀌었네. 무슨 말인지 알았지?
어쨌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부모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도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부모 공경이야.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의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다음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 살인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혹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은 적 있었어? 연우는 벌써 있어? 사람이 있잖아. 목사님이 지내보니까 누가 제일 힘들냐면 사람이 제일 힘들어. 개가 힘든 줄 알았더니 개는 하나도 안 힘들어. 개가 힘들지. 왜 힘들어? 맨날 산책 나가줘야 되지. 챙겨줘야 되지. 이놈의 자식은 맨날 나만 기다리잖아. 그치? 개들은 사람만 기다리는 거야. 뭐 개를 놓고 어딜 나갔다 오면 개들이 야 드디어 주인이 없다 그러고 지들끼리 노는 것 같아? 그건 만화에 나오는 얘기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한대. 주인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 얼마나 예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귀찮아. 근데 있잖아. 목사님이 지내보니까 개는 힘든 축에도 안 들어. 오늘도 목사님이 아침에 개 산책시키고 왔거든. 아주 일어나면 난리를 쳐 산책가자고. 귀찮긴 해도 있잖아. 그 정도 귀찮은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 봐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보다 힘든 게 더 있니? 없더라고. 그런데 있잖아. 가끔은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뭐 하라 그래? 살인하지 말래. 그 사람 아무리 미워도 죽이면 안 돼. 심지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무리 꼴배기 지닌 사람이 있어도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 살인만큼 또 살인 말고 그 다음에 더 나쁜 짓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래. 우리 친구들 목사님 옛날에 물어봤더니 간음 잘 알더라고. 간음이 뭐야? 연우야, 간음이 뭐야? 너희들 말로 간음이 뭐지? 바람 피는 거. 그지? 멀쩡한 내 사람 놔두고 다른 짓 하는 거. 간음하지 말래. 간음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박보검이면 돼 안 돼? 또 요거 봐라. 된다는 애들이 있어 가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같이 있기로 했던 사람은 그거를 배신하는 건 잘못된 거야. 간음하지 말래. 그 다음 뭐지? 도적질하지 말래.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걸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뺏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너희들 옛날에 너희들 지금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꼭 반에 애들 그 전문 용어로 삥 뜯는 애들 있어. 삥 뜯는 애들. 야 500원만 줘봐. 이게. 줘보긴 뭘 줘봐요. 주면 나중에 주나? 안 줘. 야 300원만 줘봐. 요즘은 500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 500원 달라고 그러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걸 맨날 달라고 했어. 그리고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완전히 이거 양아치 깡패 날라리지. 그지? 네? 목사님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 목사님 동생들이 이걸 많이 써가지고 너무 잘 알거든. 그럼 큰일 났지. 나쁜 애들이지.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이잖아. 그러니까 남의 것에 소중한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야. 목사님이 이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해야 되겠는데 너희들 교회 안에서 어떤 물건 쓸 때도 함부로 쓰는 건 잘못된 거야. 그지? 다 소중한 건데 너희들 여기 왔다 갔다 보면 먹다가 남은 한 입 물고 놓은 과자 뜯어놓고 안 먹는 이런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게 필요하게 좋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너희들이 함부로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소중히 생각해야 돼. 남의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뭐지? 도둑질하지 말라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가 뭐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보다 조금 더 나간 거야.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 뒷담한다 보통 너희들 그러잖아. 근데 그 뒷담이 걔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아닌데 함부로 얘기하는 거. 거짓 얘기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자, 목사님이 오늘 10계명 사람의 계명을 2개로 나눈다 그랬어. 5개와 하나. 자, 지금 말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치? 겉으로 나타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게 보여. 친구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욕하고 이런 게 보여. 그치? 이 5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계명 중에
겉으로 나타나는 거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10번째 계명은 좀 달라.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봐. 오늘 성경 말씀 중에 10번째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고. 17절 같이 읽어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건 뭐야? 탐낸다는 건 뭐야? 가져온 거야? 안 가져온 거야. 그치? 물론 남의 걸 훔쳐오기 전에 탐심이 있겠지. 탐나는 마음이 있겠지. 근데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자, 앞에서 말한 5가지는 전부 다 행동으로 나타났니? 안 나타났니?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지 마라 그 얘기야. 그래서 있잖아, 이미 10계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냐면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 그것도 잘못이지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르렀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마음으로 간음하는 생각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간음죄로 하나님은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게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이미 10계명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 겉으로 드러나는 도적질,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이야기를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거 그것도 큰 죄인데 기억할 게 뭐냐면 니네들이 마음으로 어떤 뭘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래서 있잖아,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지금 40년, 50년 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수록 점점 더 느끼는 게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너희들 혹시 경찰서에 간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경찰이 잡혔어. 근데 왜 잡혔냐 했더니 당신 지금 마음속으로 날 미워했죠? 체포합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렇게 체포가 되냐 안 되냐? 그건 안 돼. 그치? 말을 했거나 뭐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잡아가는 거지. 당신 분명히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당신 잡아갑니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세상에서 그런 법이 있는 나라가 있냐 없냐? 아무 나라도 없어.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임금님이 없을 때 임금님의 욕을 하는 건 자유다. 이런 얘기가 옛날 우리나라부터 있었던 거야. 나라님 없을 땐 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이 없을 때 욕하는 것도 된대. 심지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어. 근데 있잖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과 행동으로 한 게 하나님의 기준엔 똑같은 죄래. 똑같은 죄래. 심지어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 살인한 것과 뒤에서 남 뒷담하는 수군수군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사람에 대한 계명 우리 배운 건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동으로 나쁜 짓 하지 마라. 두 번째 뭐야? 마음으로도 나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 지금 마음속으로 좀 미워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지. 목사님도 있어 사실은. 목사님 사실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뭐라고 하고 내려오는지 지하로 이제 목사님 주차장으로 내려오잖아. 주차장으로 내려오면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나 오늘 잠도 많이 못 잤고 힘든데 하나 제발 주차된 차가 없어라. 주차된 차가 많이 있으면 목사님 또 화가 날 것 같은 거야. 내려왔더니 주차된 차가 있어 없어? 떡하니 2대가 양쪽을 차지해가지고 더 세울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목사님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또 화가 나기 시작해. 화가 나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목사님이 솔직한 얘기 다 하는 거야. 월요일부터 내 차를 가운데다 떡하니 세워가지고 한쪽에 아무것도 못 세우게 한번 좀 가르쳐 줄까?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누르고 받으면서 아이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모자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이 그런 생각하는 순간 이미 뭐 한 거야?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른 거야.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항상 나쁜 생각을 해. 사람이 들으면 안 될 생각,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될 생각들을 우린 너무 많이 해. 시연이 어때? 엄마 아빠 사랑하지? 근데 너 혹시 엄마 아빠가 들으면 안 될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 적이 있어 없어? 있지. 거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도 그렇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를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들을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 죄라고, 죄. 그래서 있잖아,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몸부림치면서 나의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주차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네요. 내가 아직도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드네요. 내가 아직도 저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것과 씨름하면서 싸우는 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쯤이야 뭐가 문제야. 내가 걔한테 무슨 피해를 줬어. 뭐 말하는 정도에 어때? 걔가 안 들으니까 내가 얘기한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위해 뭘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자, 이제 목사님 맞춰. 우리 연우 말대로 10시 전에 맞추는 거야. 진짜 맞출 거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 알려줬어. 오늘 목사님 2가지 얘기했어. 뭐 하라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잘못된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겉으로 그 사람이 좋지 않은 모습을 내가 보이는 거,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해. 엄마, 아빠 오늘 교회에서 배웠는데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아빠가 행동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니래. 아빠가 싫어하는 거 엄마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래. 엄마. 성경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셨대. 엄마 이제부터 그러지 마. 나도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안 할게.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야? 근데 있잖아, 엄마 아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말래. 그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너희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연우야,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 맞아. 연우야, 어려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거 연습하려면 뭐부터 하면 되냐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다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도 내가 이 얘기를 저 친구한테 해도 될까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를 저 친구한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생각하지 마. 그거 연습해야 돼.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는 네 그리고 뒤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앞에서는 굉장히 괜찮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하나도 안 괜찮은 사람. 목사님 그 사람 제일 싫어.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싸우려고 노력을 하거든.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는 생각하지 말자.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건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지 말자. 뒤에서도 얘기하지 말자.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자. 그런 사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래.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은 부단히 움직여, 부단히 노력해, 부단히 울고, 부단히 소리치고,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그런 사람이 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미운 마음도 들지 않아야 하고 거짓말, 간음, 심지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